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황폐해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세워가는 데 앞장서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다른 이들보다 먼저 우리를 믿음의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픈 이야기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에 이 시간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다윗이 많은 아내와 아들들을 둔 이야기를 보며 당시 문화적 그리고 세상적 표현으로 보자면 다윗의 집이 사울의 집보다 강성하여지는 듯한 인상을 주는 말씀처럼 보인다 했지만 우리는 세상적 기준을 따라 사는 이들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다시금 보자면 이는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말씀을 통해 왕이 된 때의 규례를 말씀하시며 여러 아내를 두지 말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 다윗이 많은 아내와 아들들을 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면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을 볼 때 다윗은 늘 어떤 삶을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삶의 노력을 했던 인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배워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결혼의 문제를 두고도 다윗이 좀 안타까웠고 아쉬운 부분은 이 문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물어보고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아서 움직였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와 같은 결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왜 이와 같은 선택을 다윗이 하지 못했을까? 늘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데 왜 결혼 문제만큼은 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당시 세상 풍조가 그랬어요. 당시 왕이 가졌던 그 권력 중에 하나가 그런 여러 아내를 가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결혼이란 이 문제가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행했어야 해야 할 그 문제이긴 하였지만 당시 문화가 그랬고 당시 세상 풍조가 그랬고 당시 왕의 생활이 그랬으니 다윗도 아무렇지 않게 이 문제를 넘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죠. 그 믿음이 좋다 말하던 그 다윗도 이 결혼 문제만큼은 믿음에 방심을 했다고.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 되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믿음은요,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훌륭한 것처럼 남들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은요, 오래 가지 않아요. 누가 지켜주지도 않습니다. 그 믿음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또 보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언제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기는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방심이 사라져요.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좀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늘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믿음 좋다 하던 다윗도 믿음의 방심으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은 안타까운 일을 초래하게 됐는데, 그럼 당시 사울의 집 사람들은 동시간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다윗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랬더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엔 사울의 집의 사정을 보니 꼭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다윗의 집은 강성하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에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죠?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울의 집이 어떻게 약해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집과 오랜 전쟁으로 사울의 집엔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군대 장관 아브넬의 힘이 점점 사울의 집에서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좀 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 일이 그렇게 크게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 중이다 보니 자연스레 그 힘이 누구에게 쏠려갈까요? 군대 장관에게 쏠려갈 거 아니에요. 왕도 있었겠지만 그 왕의 명령을 보필하는 그 군대 장관이 그 아브넬에게도 당연히 힘이 몰리는 건 당연지사였던 것 같아요. 당연히 군대 장관의 힘이 막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전쟁 중이기에 아브넬의 힘의 권세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큰 의구심이 없었는데, 당연히 그렇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 이어 나온 이 한 7절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본문 7절의 말씀이에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7절의 말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브넬이 선왕이었던 그 사울의 첩과 동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누구에게 전해졌냐면 이스보셋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브넬을 불러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아브넬이 왜 앞서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점점 잡아간다고 했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다윗의 집과 오랜 전쟁으로 군대 장관인 아브넬에게 비대하게 많은 힘이 몰리게 되자 아브넬은요, 전에 없던 욕심과 정욕의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냐면 자신이 주군으로 섬겼던 선왕 사울의 첩인 그 사람과 동침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반역적인 일이냐 하면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 그 일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선왕의 첩과 동침하는 일들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만 허락된 것이냐?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만. 선왕의 왕위를 이어받은 그 다음 왕에게만 허락된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당시 아브넬은 자기가 이스보셋 왕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패역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스보셋 왕보다 더 나은 권세와 더 나은 힘이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알았기에 그와 같은 일을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상상조차 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개 신하가 그렇게 한다?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비대하게 있음을 알고 아브넬은 선왕의 첩과 아무렇지 않게 동침을 하게 되고요. 그 일이 이스보셋의 귀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불러서 책망하게 되는데 그 책망이 그러면 아브넬에게 먹힐까요? 그 책망을 그 아브넬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나 봅니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하죠. 안 해요. 왜요? 왜 안 합니까? 이미 자신이 왕보다 더 높은 힘과 권세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보셋의 책망에 대해서 아브넬이 이렇게 답합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왕이 말을 하고 책망하는데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대요? 그 태도가 어때요? 분하게 여긴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서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어떻게 내게 돌리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브넬이 유다의 계머리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유다 사람들을 깔보고 있었던 그 당시 상황과 문화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유다 쫄병이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넬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뭘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야, 생각해봐. 네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건 다 내 덕이야. 내가 너를 다윗에게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다윗으로부터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왕으로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 나 아니었으면 이미 진작에 죽었어. 너는 이미 진작에 끝났어. 나 아니었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 여인하고 나하고 하는 걸 왜 나한테 책망을 해? 그 여인한테 책망해야지. 그 탓도 누구한테 돌려요? 그 여인한테 돌립니다. 아브넬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도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누가 잘못을 했는데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아브넬 보면서 와, 사람이 어쩜 저리 뻔뻔할까? 아니 도대체 잘못은 지가 해놓고 왜 이렇게 당당해? 당당하고 뻔뻔한 모습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당당하니까. 너무 뻔뻔하니까. 마치 자기가 해도 되는 일을 했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넬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9절에서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야, 네가 진짜 왕인 줄 알았지? 아니야. 너 알잖아. 진짜 왕은 다윗이야. 다윗.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너 알지? 기억나지? 곧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브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넬이 그동안 이스보셋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왕으로 생각했나요? 아니요. 신분만 왕이었지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렇지 않게 선왕의 첩과 동침을 하고요.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 이스보셋에게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야, 이 나라 다윗에게 바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넬의 이와 같은 말에 이스보셋 정말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입장이라고 했어도 너무 분노에 차 있을 것 같아요. 왕을 능멸하잖아요. 모욕하잖아요. 그럼 이 일에 대해 이스보셋은 분연히 일어나서 아브넬에게 이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아요. 이스보셋이 그런데 아브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저 놈의 목을 베어라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에게 이스보셋은요, 능멸을 당하지만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자신이 아무리 아브넬을 향해서 저놈의 목을 쳐라 라고 이야기해도 그 말을 들을 자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던 거예요. 앞서 이 얘기 나눴잖아요. 6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점점 그 힘이 누구에게 쏠리고 있다고요? 아브넬에게 쏠리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 이스보셋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구나. 나는 상대적으로 점점 약해져 가고 있구나를 이스보셋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도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향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저 사람을 죽여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저 사람이 자신을 죽일 것 같다라고 한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제 목숨 하나 지키려 불의를 보고도 참는 이스보셋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선왕의 첩과 동침한 일과 왕을 모욕하고 반역한 일을 꾀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의기양양한 아브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사람들 뭐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브넬, 그리고 이스보셋.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처럼 생각하게 된 이유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준 저들의 삶의 모습은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둘째치고 저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만 보이게 됩니다. 자신이 모시던 선왕의 첩과 동침을 아무렇게 하지를 않나? 또 그 일에 있어서 책망하던 왕을 무시하고 무능력하다가 조롱을 하지를 않나? 또 그와 같은 일을 벌인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조치도 못하고 있는 그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정체성이 뭐지? 하나님 사람들이 맞아?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이들이 정말 만나를 의심케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돼요. 솔직히 이 본문의 말씀만 딱 떼가지고요, 세상 사람들도 읽어보십시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물어보면 열의 여덟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봐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솔직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해 줄 것 같아요. 모르니까.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것 같네.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들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오늘 이와 같은 일을 아무렇지 않게 벌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하나 딱 생깁니다. 질문이 생겨요. 그 질문이 뭘까요? 도대체 이들에겐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처럼 행동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서. 이에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렇게 곰곰이 기도하면서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았습니다. 저들이 내가 베푼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 저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에 겉모양은 믿는 자들 같아요. 그런데 실상 저들의 삶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식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저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저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보겠습니까? 누가 봐도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들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철저히 지양해야 될 모습인 줄 압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겨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누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여정들을 꼭 살아가고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말로 오라고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보여주는 것도 전도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로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의 모습으로도, 우리의 흔적으로도 그와 같은 모습들을 바로 내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고 자녀다운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 모습들 나타내 보일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참된 일꾼된 모습으로 나타내 보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넬과 이스보셋,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따라가지 마시고 내 몸에 흔적을 지딛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 자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각기 맡은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리고 누구와가 이야기를 나누고 누구와가 만나든 그 어디든 하나님의 백성답고 자녀다운 그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